이렇게 일주일 만에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제 300명이 넘는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이번 주일에는 많은 분들이 못 오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가장 먼저 하게 됐는데요. 3월 달에는 그런 생각이 들면 좀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런 때가 있었다면 요즘은 좀 마음이 튼튼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이런 상황에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참 감사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뉴스 발표에 의하면 다음 주는 한 400명 정도가 되고 최악의 경우 12월 달에는 뭐 600명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뉴스를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도 이 코로나19 확진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것은 10월 말에 있었던 할로윈 파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모임에서 이제 전파가 잘 되는데 아마도 10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그 할로윈 파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유흥을 즐기다가 이러한 일들이 발생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할로윈 파티가 지나고 보름이 지난 이제 최근에서부터 확진자가 200명이 넘고 300명이 넘는 걸로 봐서는 꼭 틀린 얘기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뭐 추석이나 이제 설 같은 명절보다는 이제 할로윈 파티와 같은 외국 사람들의 명절이 이제 더 중요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게 이제 저희 애들이 아빠한테 아빠 직업이 목사인데 집에서 할로윈 파티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튜브에 있는 동영상 같은 것들을 많이 보고 나서는 그런 데서 이제 할로윈 파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제 할로윈 파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 할로윈 파티와 같은 서양의 명절이 우리의 명절보다 더 중요하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할로윈 파티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잊을 수 없는 이제 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해서 이제 그러는데요. 이제 한 학교에서 이제 학교가 다 끝나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애들이 이제 할로윈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실 같은 걸 매달고 거기에 이제 풍선 같은 걸 매달고 이제 뭐 호박 귀신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서양의 귀신, 드라큘라와 같은 서양의 귀신 같은 것들을 다 붙여놓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저가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을 텐데 학교 이름이 세인트 폴 블라블라블라 학교였습니다. 성 바울이라고 이름 붙인 학교에서 할로윈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학교 이름에 세인트라는 단어를 떼든지 할로윈 파티를 하지 말든지 그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 이름, 자기 학교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서양의 것이라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해서 세인트 폴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이름을 짓고 그리고 또 할로윈 파티를 치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던 그러한 생각을 이제 있었는데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가 그러한 것과 같지 않은가? 아무런 분별이나 자기 이해 없이 서양의 것이라면 무조건 좋아서 수입하고 받아들이고 최고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져버렸다는 것. 우리가 따라야 할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누구나 상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남에게 피해만 되지 않으면 그것은 언제나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 너무나도 잘 적응한 우리 청소년, 청년 세대들은 너무나도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진리관들을 다 부정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요새 젊은 세대의 모습이고 포스트 모던 세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도 하지만 후기 기독교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후기 기독교 시대라는 것은 교회가 마을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이제 쫓겨나는 그러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마을의 가장 중심에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마을에 큰 회의를 하려면 교회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그러한 중심에 서지 못하는 세상, 그러한 것들을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미 후기 기독교 사회가 된 지 꽤 오래됐고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90이 넘은 할머니 권사님이 반주를 하고 그리고 20명 남짓의 교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후기 기독교 사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후기 기독교 사회로 진행 중인 과정에 있고요. 아마도 한국 교회도 머지않아 그러한 현상들을 이제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신도시입니다. 예전에 일산이나 분당과 같은 신도시가 건설될 때는 종교 부지를 엄청나게 크게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부지를 배정받아서 교회를 크게 짓기만 하면 교회가 쉽게 부흥하는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선 3기, 4기의 신도시들을 가보면 그 종교 부지 자체가 크질 않습니다. 가격은 비싼데 종교 부지가 좁다 보니까 이게 교회당으로서의 메리트가 점점점 떨어지는, 그만큼 새로 이주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종교성이나 믿음이 예전만 같지 않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 후기 기독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가,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성경책이 바로 오늘 읽은 사무엘상과 사사기가 되겠습니다.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성경 구절을 보시면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즉 절대적인 진리가 서 있는 오늘날이라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는 아주 빠르게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었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가고 또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러한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데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가 그렇게 사사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고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생활들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읽은 이 한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로 잘 알려져 있는 이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우리 시대의 교회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함께 이제 실로에 있는 성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화목제는 1년의 가장 마지막에 기쁨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는 가족들을 이끌고 35km
떨어져 있는 실로에 가게 되고요. 아마도 1박 2일의 여정으로 그곳을 가서 그곳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런 기쁨의 잔치를 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웃지 못하는 사람,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나입니다. 한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데요.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한나라는 이름을 살펴보면 은혜가 필요한 여인, 바로 한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가 헤세드의 축약판이 되거든요. 헤세드가 필요하다, 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나라는 단어는 은혜가 필요한 여인, 그만큼 오늘을 절망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나라는 여인이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그래서 이 한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많은 어려움들과 수모들을 겪게 됐는데요. 첫 번째 어려움은 바로 둘째 아내인 분인나와의 갈등입니다. 분인나라는 이름 뜻이 또 재미있는데요. 열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인나가. 이름대로 분인나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와 사이와 한나 사이에는 끝없는 갈등의 소재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분인나가 훨씬 더 많이 낳았는데 남편으로부터의 사랑은 이 한나가 훨씬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음식을 나눠줄 때도 다 한 사람의 몫의 음식을 나눠주게 되고 한나만 두 몫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절을 받았다. 네,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많이 받았다라는 의미도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보고 나면 당연히 분인나가 질투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이중혼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하고 오늘 본문이 유사하게 읽혀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남편이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선물을 사왔는데 엄마인 시어머니한테는 작은 양말 한 세트를 선물하고 자기 아내한테는 명품백을 선물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아빠가 지방 출장을 갔다 왔는데 첫째 아들에게는 1,000원짜리 과자를 사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아주 비싼 옷을 사줬다. 분명히 그 안에는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그 갈등의 시작은 남편 엘가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남편 엘가나가 현명하게 처신했다면 아마 분인나와 한나 사이의 갈등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눈에 드러내게 표현되게 이 한나를 사랑함으로써 분인나의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게끔 했습니다. 분인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자기가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는데 분명히 첫째 아들의 권리, 두 몫의 권리는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한나한테 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분인나의 마음속에는 화가 활활 끓어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는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게 됩니다. 한나와 분인나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한나는 많이 괴로워하게 되고요. 또한 이 두 번째 문제는 남편 엘가나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찌하여 무엇하며 어찌하여 무엇하다 이러한 성경 표현은 다른 사람을 꾸짖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아, 왜 울어? 왜 먹어? 이렇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꾸짖을 때 쓰는 표현이 어찌하여 무엇하며 어찌하여 무엇하느냐라는 표현인데 지금 남편 엘가나가 아내한테 한나한테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제사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온 가족을 이끌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이제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마을에 잔치를 벌인 그런 상황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다 기뻐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나라는 자기 아내만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아마 남편 엘가나는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기쁨의 잔치도 벌이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많은 것들을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슬퍼해? 라고 말하는 이 엘가나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같은 남자로서. 하지만 지금 한나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의 위로였는데 그러한 위로마저 엘가나로부터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게 됩니다. 슬픔이 가득 차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그 고통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 한나한테 있었을 겁니다. 아마 요즘 청년들의 마음도 한나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학을 힘들게 졸업해도 취업이 되지 않고요. 취업을 한다고 해도 막상 결혼할 때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결혼하기 힘든. 그리고 지금부터 저축을 해서 시작을 해도 내가 죽을 때까지 서울에 있는 집 한 채를 살 수 없는 그 절망감 가운데 요즘 청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유흥을 좋아하고 또 세상의 쾌락을 쫓는 이유는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절망과 아픔과 슬픔을 잊어버리기 위한 떠나보내기 위한 방편으로 그러한 것들을 찾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한나는 요즘 방황하는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또 집안에서 힘들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여인들의 모습을 대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새로 전도되지 않고 새로운 영혼이 교회에 유입되지 않는 상황.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모습과 더 이상 새로운 신자가 교회를 찾아오지 않는 교회의 상황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한나가 했던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꿈꾸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나는 세 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첫 번째 행동은 9절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첫 번째 행동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자기는 금식하고 기다렸다가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행동 한 가지를 하는데 그것이 일어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나는 수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이 고통이 지나가길 바라는 수동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나도 그렇고 바로 앞에 등장하는 룻기에서 나오는 룻도 그렇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가만히 지켜보기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문설주 곁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문설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 그 중에서도 지성소를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겁니다. 이 지성소라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인 엘리가 그 문 앞에서 서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끔 지키고 서 있는 겁니다. 즉 제사장이 아닌 한 여인으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설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문설주인 겁니다. 한나가 일어나서 간 곳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마주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즉,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 내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야 말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가 이 한나에게는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고 상황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앉아서 가만히 지나가길 지켜보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그 자리에 일어나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성경을 쓰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행동,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설주 곁으로 가는 그러한 행동과 같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있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서 기도하는 것. 한국교회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나는 홀로 외로이 문설주 곁에 서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 주변에는 음식을 먹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성소 곁에서 이 엘가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엘가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후에 식사를 나누는 코이노니아의 자리였습니다. 즉 한나가 자기의 사회적인 체면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설주 곁에 서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러한 것은 이 한나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골방에 들어가면 우리의 진실한 감정을 속임 없이,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한나는 괴로운 마음, 아픈 마음, 상처 입은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한나의 기도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기도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 그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한나가 했던 행동은 11절에 있는데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즉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서원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고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낳는 기쁨을 허락하시면 그 아들은 온전히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것은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때 당시에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나실인의 서원을 하게 되는 건데요. 민수기 6장에 보시면 나실인의 서원에 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평생을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제사장이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태어나게 될 사무엘과 같이 평생을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이제 첫 번째 나실인이 되고요. 두 번째 나실인이 있는데 정해진 기간 동안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맹세하는 나실인이 있습니다. 오늘 이발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발을 하고 나서 한동안 머리를 기르면서 그 사이에 술도 입에 대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것을 하기까지는 머리도 자르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하는 나실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나실인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한나는 그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라는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서원 속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기도의 모습을 이제 투영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한나는 그냥 자기가 지어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예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해왔던 기도를 자기의 식대로 바꿔서 기도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온고지신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옛 것을 배워서 자기가 새롭게 해석해서 내놓는 기도, 바로 한나의 기도가 그러한데요. 그 증거를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구약성경 8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구약성경 8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 11절의 한나의 기도와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가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전해 들은 그리고 배워온 기도를 응용해서 자신만의 기도로 재해석한 그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과 가장 가까이 나아가서 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대로 통곡하며 아파하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해 들었던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온고지신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즉 교회도 한나처럼 다시 주님과 가까이 서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아파하는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당연해진 현실이 되어버린 그러한 모습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한나가 했던 기도는 자기의 어머니, 자기의 할머니가 들려줬던 기도를 다시 반복하며 온고지신의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기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우리 교회를 뜨겁게 해주시고 부흥시켜달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님이 우리를 부흥케 해주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을 고민해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오늘을 보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부터 주님의 거룩하신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오늘로써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2020년도 이제 5주가 남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며 포기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의 것을 다시 세우며 주님이 돌아보시길, 그리고 주님이 기억하길 바라는 기도를 올려 드리는 참빛교회가,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 가운데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그 믿음의 한나의 행동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